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말씀은요,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대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본 꿈도 보지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이번 주부터 이제 예레미야를 읽게 될 텐데요. 참 예레미야는 선지자지만 아마 구약에 나온 선지자 중에 가장 슬픈 선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서 유다가 멸망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일명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기 이전에 이미 이사야, 우리가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와 같은 선지자들이 남유다를 향해 회개를 외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요,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해서 여호아스, 여호아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시대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들인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멸망하는 이 시기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을요, 자신이 직접 지켜보았던 선지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선지자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심지어 예레미야는 반드시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까지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예언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엄청난 고초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나라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평안이 올 것이다 예언해도 대접받을까 말까인데 오히려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그냥 끌려가서
바벨론 왕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완전히 매국노인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많은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편지의 수신자와 배경이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를 보시면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이미 지금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 편지한 내용이에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는 때가 언제인지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고니아 왕, 그 다음에 왕후, 궁중내시들, 그 다음에 고관들,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고니아 왕이 바로 여호야긴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왕후는 바로 그의 어머니를 가리키는데 느수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은요, 유다 왕으로 즉위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궁중 대신들과 함께 1만여 명에 이르는 기술자들이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BC 605년에 주로 왕족들과 귀족들 자제들이 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2차 바벨론 포로들이 끌려간 상황 가운데 이 예언이 포로로 이미 끌려간 1, 2차로 끌려간 그 바벨론 포로민들을 향해 이 편지를 예레미야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는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다스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 거의 다 망해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이 편지가 시드기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절단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백성들이에요. 한마디로 포로민 가운데 있는 유다 공동체의 핵심 인물들에게, 일종의 지도자들일 수 있겠죠. 그들에게 지금 이 편지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지금 절망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예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지러운 상태에 지금 이 공동체가 빠져 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참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때 당시의 국제 정세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벨론 제국의 동부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를 계기로 유다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주변 나라들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바벨론 속박으로부터 이 기회를 통해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때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반바벨론 동맹 국가들이 바벨론과 맞서 싸우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를 예언을 해요.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뭉쳐서 대항하면 이길 수 있다, 독립할 수 있다라는 예언을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의 그 예언으로 인해 왕과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항거하도록 선동이 된 거예요. 근데 특히 그 거짓 예언자 가운데, 유다 가운데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유다가 2년 내에 바벨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유다 본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민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가 존재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22절을 보시면 아합과 시드기야가 등장하고 다음 단락에는 스마냐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본토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민 사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구원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에 있던 유다인들의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는 거죠. 1절을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1절에 남아있는 장로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중에 일부가 어떤 이유로 이미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살아남은 장로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장로들이 세상을 떠났는가? 여러 이유들을 추정할 수 있는데 바벨론 연대기에 의하면 BC 595년에서 594년에 바벨론에서 폭동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바벨론이 피정복 국가에서 잡아온 포로들에 의해서 발생을 한 거예요. 아마도 이 포로들의 폭동에 유다 사람들도 가담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바벨론 당국은 이 폭동을 진압한 후에 그 책임을 물어서 백성들의 대표들 중 일부인 사람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민 가운데 이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미혹되지 말고 바벨론 땅에서 그대로 정착해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전달을 한 것이죠.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자녀를 낳으면서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왔다라는 사실, 잡혀왔다는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응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라. 바벨론에 물들어서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바벨론이라고 해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여 마치 부초처럼 떠돌지 말고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명령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주신 것은 지금 그들이 헛된 메시지, 거짓 메시지, 헛된 환상에 사로잡혀서 현실의 삶을 부정하고 현실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야 할 기간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련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적응하며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 가운데 자녀를 낳으면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그 때가 오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 힘을 비축하고 있어야 했어요. 그러나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킬 거라는 거짓 예언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그 거짓 예언을 믿는 자들이 있음으로 인해 그들은 속히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거라는 헛된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포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살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결혼하거나 자녀를 낳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 마음에 가득 찬 생각은 오로지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갈 그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집을 지으면 얼마 사지 못할 것이고 그 집을 버려야 할 것이고 또 논밭을 일구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떠날 것이다. 결혼을 하며 자녀를 낳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어려움만 겪게 될 것이다.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현실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그러한 회복은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메시지에 속아서 현실 부적응자로 지금 그들이 떠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선교단체가 일어났어요. 다미 선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다미 선교가 드러나서 1999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는 그 분위기가 엄청나게 조성이 됐습니다. 심지어 대형교회 유명하신 분들도 1999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해서 막 설교 가운데 그 유사한 설교들도 하시고 그랬어요. 심지어 이 다미 선교회는요,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일도 하지 않고 학교도 다니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생활하면서 그 특정한 날을 계시를 받아서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주님이 휴거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전부 다 옥상에 올라가서 공중을 쳐다보면서 그 12시 시간이 지나기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설마 오시지 않겠지? 진짜 오시는 거 아니야? 사람들 갑자기 사라지는 거 아니야? 휴거. 그때 당시 휴거가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늘 막 쳐다보고 12시 될 때, 그리고 뉴스가 어떻게 나오나, 사람들 실종되고 사라졌다는 그 뉴스가 나올까봐 막 뉴스를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완전히 해프닝이 되고, 그 다미선교회 그를 주관했던 목사님이 자기가 뭔가를 잘못 들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막 나중에 이렇게 하여튼 사과하는 그런 인터뷰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종말이 곧 올 거라고 해서 현실의 삶을 부정하며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건강한 신앙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자세로 종말을 맞이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정확한 종말할 때를 알려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정확한 회복의 때를 알려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항상 주님께 뭔가를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언제쯤 우리의 삶에 그것이 응답될지 그 때를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때를 알려주시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늘 답답한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정확한 때를요, 대부분 잘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때를 알려주면요, 그 때만 바라보다가 현실에 충실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히려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한 신앙으로 이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종말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들이 종말의 때만 바라보지 않고 현실에 충실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 시련의 때에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도 집을 짓고 살아야 합니다. 바벨론은 오늘날로 말하면 불의한 세상이에요. 나아가 내가 원치 않는 현실, 내가 원치 않는 낯선 환경, 내가 원치 않는 시련의 시간들이 다 바벨론을 의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살아가고 내가 처하는 삶의 현실은요, 항상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이상적인 현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대학, 그리고 취업의 현장,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모든 인간관계 등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항상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풀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원치 않는 방향과 현실로 흘러갈 때가 참으로 많아요. 내가 바라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인생은 온통 광야이고 온통 바벨론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여기에 나를 있게 하셨나요? 왜 내가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나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포로의 땅에서도 집을 짓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온갖 시험과
경쟁이 있는 그 시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일상 속에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요. 그것을 인정한다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인정한다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시련의 순간들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뤄가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바벨론 땅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의 하나님의 뜻은 빠른 회복이 아닌 회개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회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라는 그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더욱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재빠르게 빠른 지름길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가장 먼 길을 삥삥 둘러가게 하셨어요. 심지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그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세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요, 깨닫게 하시고요,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길을요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갈 그 말씀만 보여주셔요. 만나를 매일 내려주듯이 먼 미래를 내다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먹고 살 그 만나를 내려주시고, 오늘 필요한 그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심으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이처럼 고난과 시련, 때로는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동행하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정말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섭리와 뜻을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현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또한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하나의 삶의 지혜는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세상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게
아멘. 지금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를 2차례나 지금 침공하였고요.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에게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바벨론은 정복시켜야 할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원수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겠죠.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련의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어떤 내란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를 보는 것은요, 결국 서민들인 거예요. 포로민들이라는 거죠. 바벨론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평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일 수 있어요. 직장도 때로는 불의한 직장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일하며 우리가 살아 숨쉬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중보기도 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직장과 이 도시와 정치 위정자와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국가가 평안해야 그 안에 살고 있는 서민들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안정되지 않으면요, 민생은 더욱 불안하고 경제는 흔들리게 마련인 거예요. 현대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그 파급 효과가 한 달이 지나면 미국 뉴욕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폭풍을 발생시킨다라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것이요, 그냥 헛된 이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 이란, 지금 계속해서 그 전쟁이 끊임없이 내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지금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죠. 세계 각처에서 벌어지는 일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경제와 정치, 그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속한 이 도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냥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교회는 한 운명 공동체고 여러분과 우리나라는 한 운명 공동체인 것. 전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직장을 위해서도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요, 평안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짓된 위로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의롭지 말며 너희가 본 꿈도 보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지혜를 소개하는데 바로 거짓 메시지, 거짓된 위로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거짓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어요. 거짓된 위로를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항상 빠른 솔루션을 우리 가운데 제공합니다. 빠른 세상의 성공 방식을 우리에게 제공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곧 돌아갈 것이다 희망 고문을 했습니다. 조급한 희망을 심겨줬어요. 충분히 회개할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달콤한 말보다 중요한 것은요, 뼈 때리는 말씀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마주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참된 회복의 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단의 과정이 없이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연단과 시련을 피하려고만 하고 도망가려고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그것을 담대하게 마주하고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길, 편안한 길만 찾다가는요, 결국 미혹돼서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쉽게 뭐 돈을 번다, 쉽게 뭘 한다, 다 사기꾼입니다.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쉽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우리는 때론 좁더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하고 말씀의 씨를 마음밭에 심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노력과 수고와 인내와 성실함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게 신앙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동일한 원리예요. 여러분이 인내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성실함이라는 그 대가를, 희생을 치르지 않고 그냥 뭔가 요예수를 바란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영적으로 심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에, 내일에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심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당장 심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당장 주님 앞에 성실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 거고요. 오늘 당장 영적인 것을 심을 때 신령한 축복의 열매를 내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한결같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되고 힘든 긴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꾸준히 심는 결과 우리가 거두게 된다. 이 심고 거두는 이 원리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마땅히 성실히 심어야 할 것을 심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평안과 희망이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평안과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미래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며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지금 삶의 현실은 바벨론 포로라는 굉장히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미래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70년의 세월은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징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회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보이는 것이죠.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상태로는요, 도저히 희망적인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타락하여 죄로 인해 부패한 상태였고 온갖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었어요.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마치 암세포가 몸에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사가 그 암세포를 떼어내는 수술을 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인 수술을 가하신 거예요.
유다 백성이 더 이상 망하지 않도록, 그 암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영적인 메스를 든 거라는 거죠. 환자에게 있어서 수술 과정은 항상 힘겹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이후 회복을 생각하면요, 그것은 오히려 환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생명의 기회인 것이에요. 치유의 과정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 시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시련의 시간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일 수 있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수술 과정이라는 거예요. 치유의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항상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요,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선한 일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일을 우리의 역사의 배후에서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기다림의 시간을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뤄가고 계신다.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며 현재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금요기도회 가운데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손바닥에 새긴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그들의 현실의 삶은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계시해 주고 계시는데,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손바닥에 새기고 있다.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를 지키고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며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건대 우리는 결코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우리는 다윗처럼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38편 7편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펼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지금 내가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원수들의 공격과 분노로부터 나를 막아주실 것이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다. 희망이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속히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결국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 택하신 자기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범죄한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사실 유다에 대한 징계의 기간을 70년으로 정했다는 말씀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아무리 간절히 찾아도 70년이 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못할 텐데 무슨 기도가 필요한가? 우리가 또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70년이란 징계 기간을 정하신 것은요, 어쩌면요 70년이란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될 것을 주님이 미리 내다보신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이 언제든지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이 진리는요, 구약의 일관된 진리인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7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약에 아사라는 왕이 나오죠. 그가 왕이 되기 전에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이었고요, 아버지가 아비야였습니다. 훌륭한 왕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두 우상 숭배를 하며 나라 전체를 영적으로 위기 가운데 빠뜨린 왕이었어요. 그러나 아사가 왕이 되어서 펼친 정책이 있는데 그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를 찾는 거였어요. 아사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와 우상을 끊어버리게 만들고요, 회개하며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개인의 평화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무려 10년간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사는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와 어떤 문과 빗장을 만들고 또 58만의 군대를 양성할 수 있게 됐어요.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자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편안한 중에 이번에는 구스에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사는 어떻게 했는가? 그때도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어요.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58만의 군사로 100만의 대군을 무찌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고 또한 그랄 지역까지 성읍을 얻게 만드셨어요. 전쟁의 놀라운 승리를 이끌고 돌아올 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계속해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예언인 거예요. 아사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히 여호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는가? 역대하 15장 15절과 역대하 15장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때부터 아사와 함께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사 왕에게요 20년간을 더 평안을 주셨어요. 아사에게 더 큰 평안을 주셔서 아사가 마음껏 그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이처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구약 성경 가운데 일괄적으로 말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심지어요, 므낫세 왕 아시죠? 므낫세 왕은요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 때문에 결국 남유다가 멸망했다, 멸망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는요,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을 통치했어요. 또 그러면서 가장 나쁜 짓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 긴 기간 동안 우상 숭배로 온 나라를 더럽혔고요, 이를 저지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했습니다. 최악인 것이죠,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냐면요, 우리 한번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차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굵은 경노 때문이라. 아멘. 므낫세 이후에 요시아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요시아 왕은 선한 왕이에요.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개혁하고 율법을 개혁함으로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일으켰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앞에 왕인 선왕인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망한다라는 그 심판을 거두지 않아요. 그만큼 므낫세 왕이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역대기 33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왕을 심판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유다를 치고 그 다음에 이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쇠사슬에 묶어서 이 므낫세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므낫세가 어떻게 하느냐? 역대상 33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므낫세처럼 이 악한 왕이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가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악한 므낫세조차도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을 베푸셔요. 회복을 베푸셔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왕위에 앉히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종의 실물 예화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분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예를 들어서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해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위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위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위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나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이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위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바벨론의 포로민 같고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평안과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 놀라운 계획들을 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선한 계획을 인정하고 내가 충성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행하신